네, 한 10여 년 전에 뉴스에 크게 보도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3명의 아이를 둔 엄마였는데 7살, 5살, 2살의 아이를 둔 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엄마가 그 아이 셋을 베개로 눌러서 질식사시킨 사건입니다. 이유가 너무 황당합니다. 7살 첫째가 5살 둘째와 심하게 다툰다는 이유로 7살짜리, 5살짜리 아이를 베개로 눌러서 질식사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2살짜리마저 아무 이유 없이 베개로 질식사시킨 끔찍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이 아이 셋을 죽인 여자의 남편은 주연급은 아닌데요, 조연급으로 자주 TV 드라마에 나오셨던 분입니다.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사극에도 자주 출연하셨던 분인데요, 예수를 아주 잘 믿는 가정으로 알려져 있었고 또 굉장히 인고 부부로 알려져 있었던 부부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굉장히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한순간에 아이 셋을 잃은 남편은요, 지금도 왜 부인이 아이들을 3명을 다 그렇게 죽였는지 지금도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했던 아내가 왜 그랬는지 교도소에 들어간 부인을 면회 가도 부인이 그냥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10년 넘게 이제는 면회도 거부하고 대화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은 이해가 안 됩니다. 생활비가 부족하지도 않았고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아이들을 죽여야만 한 가정에 어떤 큰 자식과 부모 간에 어떤 큰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저 아이들이 서로 다퉜다는 이유만으로 왜 부인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지금도 그 이유를 몰라서 답답할 뿐이라고, 그리고 슬픈 마음뿐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죽인 부인에 대한 분노요, 이미 분노는 내려놓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도 너무 기가 막히니까요. 나중에는 자녀를 죽인 부인에 대한 분노도 증오도 하나도 마음에 남지 않더랍니다. 참 그래도 다행인 건 이분이 인생을 탕진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만큼 참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천국에 간 아이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매일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하지요. 우리 같으면 떼굴떼굴 굴러도 여러 번 떼굴떼굴 굴렀을 텐데 새벽 예배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지옥 가면 우리 아이들을 못 만나니까 천국에 먼저 간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새벽마다, 주일마다 천국에서 다시 보자, 다시 만나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끔찍하고 기막힌 상황에 처했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죽일 놈의 고난과 망할 놈의 시련에 닥쳤을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 이 신앙인이 왜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할렐루야 거룩하게 목소리를 하는 게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까? 헌금을 열심히 잘 내고요? 아니, 여러분은 예수 잘 믿는다고는 기준을 어디에 두십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평상시에는 절대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대처하는 태도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 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무려 100세 때 이삭을 드라마틱하게 주셨죠.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로 주신 바 된 기적의 아들입니다. 기적의 아들. 그런데 그런 기적의 아들, 소중한 아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다가 배를 가르고 안에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짐 밖으로 버리고 팔, 다리, 머리를 다 잘라서 그걸 각을 뜬다고 합니다. 다 자른 다음에 몸통만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떼서 그 몸통이 다 죄로 없어질 때까지 불을 떼는 제사의 방법, 그 시절의 예배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이나 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 사람을 가지고 인신 제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이나 하던 그 인신 제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충격적인 명령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본문 1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 여러분 시험 혹은 시련이라고 하는데 시험과 시련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힘든 어려움,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을 시련,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원어적으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험이다, 시련이라는 뜻의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검증하다, 진위를 뭐하다? 드러내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독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위를 드러내고 믿음의 실체를 검증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먼저 주시겠다고 제안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0세가 넘어서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 그 할머니의 태를 굳이 여셔가지고 손수 이삭이란 이름까지 지어주시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이 이삭의 태어남은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삼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의 상징이었고 약속의 상징이었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이 언약의 상징이었던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 민족의 탄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하여 이루어진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파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전락시키고 마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여 이삭을 죽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불순한 사람이 되고 말겠지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엄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러한 중요한 아들 이삭을 죽여서 이제는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이 상충하는 명령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공존하며 싸우시도록 만드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이중적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런 이중적 태도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쩌면 언약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수준을 넘어서 과연 내가 믿는 그동안 알았던 이 하나님이 과연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인가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 의문까지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아브라함의 죄는 아브라함이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과 시련을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훔쳤다든지 다른 사람을 죽였다든지 하는 어떤 특정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습관이 그래요. 내가 예배를 잘 안 드렸나?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시련과 시험이 왔을 때 항상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지고 태어나는 보편적인 죄,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이 시련과 시험은 근원적으로 인간이 태어나면 반드시 갖고 태어나는 원죄와 관련하여 그 이유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와 모든 선한 것들을 망가뜨렸지요.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뒤틀어져 버렸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분리와 단절이 생깁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연합할 때 인간은 태생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때만 만족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이 생기자 근원적인 불안과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불안정, 인간이 가지게 되는 이 공황 상태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과 공황 상태를 만회하고자 인간을 떠난 사람들은 그 불안을 해소하고자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왜 사람들이 우상을 찾을까요? 하나님과 떨어진 그 불안을 해소하고자 우상을 찾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한테, 애기들한테 물었더니 털이요 그러더라고요. 야, 나도 털 있다, 야. 우리 애기들다운 표현입니다. 야, 사람과 동물이 뭐가 차이니? 그러니까 털이요. 와, 생각지도 못했던 답이었는데,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을 찾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계속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들 말대로 원숭이가 정말 수억만 년이 막 지나가지고 정말 사람 비스무리하게 되었다고 칩시다. 하지만 절대로 원숭이가 갖지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종교를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 반려묘, 호두, 땡치리, 영구 계속 교회 데리고 와보십시오. 예수 믿을까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절대로. 네버. 걔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걔들은 먹을 음식과 편안한 안식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먹을 음식과 안식처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절대로 인간은 안식처와 먹을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절대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 때문에 멀어지니까 대신 뭘 찾습니까? 예? BTS, 또 트로트, 임영웅. 그래서 임영웅을 찾는 거예요. 할머니도 임영웅한테 오빠. 임영웅 입장에서는 굉장히 징그러울 텐데 70대 할머니가 오빠 하잖아요. 절대자와 떨어져 있으니까 그 절대자를 대신 찾을 대상이 문화입니다. 인간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자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불안과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모든 선한 것을 가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시험과 시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강아지 이삭을 잃어버리느냐, 잃어버리지 않느냐, 내 품에 그대로 둘 수 있느냐, 아니면 저 세상으로 보내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자식 없으면 죽을 것 같죠? 슬퍼하면서도 밥 먹고 있습니다. 아세요? 밥 먹는다는 표현은 너무 약하구나. 밥 처먹는다고 해야 되나요? 엄마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 하고 3일 뒤에 밥 처먹고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없어도 슬프겠지만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잠시 잊었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 이삭의 존재 유무로 근심함으로 죽일 놈의 고난과 망할 놈의 시련을 겪고 있는 거지요. 결국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생겨난 이 불안정함과 자족하지 못하는 공허한 상태가 인간 스스로에게 시험과 고난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지요. 따라서 사람이 고난과 시련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근원적으로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험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논리는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 위에 두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자식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그 무엇이라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6절과 4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때로는 인간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모든 양식을 다 끊으시기도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자녀입니까? 자식을 생산하고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인 조건이 아브라함 자신은 물론 아내였던 사라에게조차 사라져버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얻은 기적 같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이삭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더욱 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과 이삭이 어떻게 함께 공존하지 않을 수 있었겠냔 말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참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아세라와 바알을 겸하여 섬겼더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아세라와 바알을 겸하여 섬겼다라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들이 예배의 시간에 예배에 잘 참석하고요. 그러나 평일에는 먹고 살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와도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드릴 예배 제대로 잘 드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긴 거면 하나님을 안 섬긴 거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실 거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믿고 평일에 안 보는 데서 안 믿는 삶을 사실 거면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세상에 그런 미련한 짓이 없습니다. 지옥 갈 건데 뭐하러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러고 있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되지요. 결단하십시오. 예수 믿을 거면 제대로 믿고요. 안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지 마십시오. 이야, 저런 망나니도 저런 망나니가 없네 할 정도로 그렇게 니나노 하면서 놀고 사십시오. 그렇게 지옥 가면 덜 억울합니다. 제발 우리가요,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맙시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2주 전에 저희 집사님 교인분 한 분이 저한테 카톡 한 통을 보내셨습니다. 띠릭! 희한합니다. 이게 카톡이나 전화가요, 똑같은 카톡 전화인데 굉장히 급하다 안 급하다가 이게 그때 들려요. 이게 카톡 할 때 급해 카톡 이게 들린다니까요. 이게요. 희한해요. 전화도요, 띨띨띨띨 울릴 때 엄청 중요한 전화구나를 영으로 느낍니다. 제가 카톡을 잘 안 보는데 이때 왔던 카톡이 심상치 않았어요. 딱 열어봤더니 이럽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자꾸 제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 해서는 안 될 생각이 자꾸 드네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뭔 말입니까? 죽고 싶다 그 뜻이잖아요. 옥상에서 땅이 나를 자꾸 불러요. 다리 위에서 강이 나를 내려와 불러요 그 뜻입니다. 지금 이게. 와,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좀 회의하고 있었는데 회의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막 전화 막 했습니다. 집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아이고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그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요. 큰일 나요. 집사님 큰일 나요. 뭐 때문에 여기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버텼는데요. 지금 살려고 저기 바닷가에 뛰어들려고 하시는데요. 살려고 뛰어들었다가 눈 뜨면 지옥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집사님. 그래도 에어컨이 있는 이 땅이 낫지 에어컨은 저 세상에서 어쩌려고 그러시냐고. 안 된다고 빨리 오셔서 저랑 밥이나 함께 하시면서 얘기나 나누시자고. 여러분 지금 고난과 고통으로 여러분 너무 괴롭습니까? 절대로 사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끝났어. 나 이제 죽을 것밖에 없어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놀라운 건 죄인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서도 이삭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과학자들이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아주 독특한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실험이냐면 인간의 믿음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과학자들이 사형수를 대상으로 충격적인 실험을 계획합니다.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에게 갑자기 사형 방법이 바뀌었다고 전달합니다. 기존 교수형 뭡니까? 목에 이렇게 딱 끈을 매달아 가지고 죽이는 방법에서
이제는 맹독성 코브라에게 물려가지고 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통보합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해당 죄수는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실제로 사형 날짜가 되었을 때 죄수는요, 의자에 단단히 묶이게 되죠. 그리고 두 눈을 가리게 되고, 그리고 그의 오른손이 팔이 거쳐지면서 코브라에 콱 물립니다. 그로부터 몇 분 후 죄수는 급격하게 호흡이 가빠지고 동공이 흔들렸고 마침내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충격적이게도 사형 현장에서 죄수를 문 것은 코브라가 아닙니다. 사실 집행인은 코브라가 아니라 코브라 이빨처럼 느껴지게 그냥 바늘 2개로 죄수 팔을 꾹 찔렀을 뿐입니다. 놀라운 건 바늘 2개로, 아무 약물도 없는 바늘 2개로 꾹 찔렀을 뿐인데 죄수의 몸에서 코브라에게 물렸을 때와 똑같은 독성 반응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사형수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건 독이 아니라 사람의 부정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브라의 독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사람을 실제로 죽일 수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생명의 믿음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집안인 살림이 어려워지고요, 남편, 자식 새끼 속을 썩이고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는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죽일 놈의 고난, 망할 놈의 시련이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소망 없어, 나 이제 뒤져볼래, 죽어버릴래 라는 사단의 속삭임이 계속 우리 귀에 들리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자신의 판단과 사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주시는지를 자신이 이해해야만 순종하겠다고 하였다면 아브라함은 결단코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셔서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거나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어느 정도인지 감히 가늠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께서 시험과 고난의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예배가 밥 먹여주냐? 이 미친놈아? 이 미친년아? 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런 비아냥을 듣는다 해도 그런 비아냥에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 기도 골방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죄악된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 있습니다.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형들의 죄악된 행동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방해했던 애굽의 파라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지도자들이나 빌라도의 악행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과 죄악으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일에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침받은 우리 삶에 얼마나 세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배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로 바다가 부른다고 들어가시려고요? 죽일 놈의 고난과 망할 놈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미소를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고난의 이유와 시련을 묻기보다는 이조차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먼저 인정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사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 웃으시는 하나님의 미소를 기필코 발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가족 우리 등록 안내입니다.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안내를 받아서 새가족실에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8월 한 달 동안 없습니다. 따라서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피택자 교육도 무더위로 인하여 8월 한 달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교육자 휴가는 제가 이번 한 주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저 없으니까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네. 네? 안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오실 때 보셨죠? 운동기구 있는 거. 보셨습니까? 네, 거기 아직 양생이 덜 됐는데요. 3주 후부터 이렇게 돌리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 3주 후부터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걸 누가 설치해 주셨냐면 우정읍에서 설치해 주셨는데 이 일에 굉장히 수고하신 분이 있습니다. 화산 칠리 이장님 어디 계십니까? 칠리 이장님 잠깐 일어서십시오. 우리 화산 칠리 이장님 뭐 하십니까? 일어서십시오. 네, 우리 심옥자 권사님이 와 수고하셔가지고 세상에 여기다가 수백만 원짜리 운동기구를 설치해 버리셨어요. 앞으로 화성시 의원과 여의도 국회까지 진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00표는 확보했어요. 100표는. 네, 와 정말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새신자가 오셨는데 오늘 오셨다고 지난주에 등록하시고 안 오셨다고 하시네요. 한영덕 성도님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혹시 잠깐 앞에 나와서 인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보통 이러면은 상처받고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용기가 굉장하시네요. 네, 이 앞에 쓰시고요. 네, 그냥 네. 이름은 한영덕 성도님입니다. 네, 앞으로 얼굴 보실 때 잘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꼭 나오세요. 네. 자,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 후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또 8월에 중보 기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